이제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모으셨어요. 시내 산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떨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듣지 못하겠으니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지해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산에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직접 만나신 거예요. 직접 만나셔서 육성으로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거죠. 육성으로 그 말씀을 이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세 번째는 좁은 문이란, 네 번째는 좁은 길이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을 좀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의 제일 첫머리에는 8가지의 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얼마나 이제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 하늘의 백성들은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을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하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빛의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패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빛은 어둠을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들은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백성들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시면서, 이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만본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섬겼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성령님을 구하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두 종류의 문,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이 갈망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이제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다. 근데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을 이제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은 강물과 같이 흘러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감하시나요? 예,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인생.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화살같이. 예,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어느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을까 할 정도로 화살같이 날아온 그 시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하루아침에 이게 피어나는 이 풀,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수증기와 같다고 그래요. 수증기. 수증기 아시죠? 물을 끓이면 이렇게 올라오는 김이 나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9편 5절에 보시면 한 뼘, 우리의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 종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문.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두 종류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좁은 문이 있다는 거죠. 좁은 문. 이 넓은 문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 길이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이제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그 문이 아니고요. 혼자 들어가요. 나 혼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죽으면은 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리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병행 구절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제 답변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건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이렇게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대단히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좀 노력한다, 애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싸우다, 분투하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이걸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과연 어떤 문인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그 넓은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굉장히 넓은 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넓은 문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문,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 문의 목적지는 어디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결국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추구하면 결국은 멸망한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먹어야 살죠, 입어야 살죠, 집이 있어야 살죠, 성공해야죠, 번영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결론은 멸망이다. 지금 예수님 이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 죽여야지, 다른 사람 뺏어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법과 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법과 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법을,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나는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야, 나는 모범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자랑하는 거죠. 양심, 나는 도덕적이고 예절이 바른 사람이고 사람들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특징 세 가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고 즐겁게 살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돈 벌고 성공하자, 이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자. 인생의 자랑, 권력을 잡고 명예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이 넓은 문의 세 번째 특징을 제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간상 제가 세 가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갔다 오셨나요? 저만 갔다 왔나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제주도 정가운데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 여기에 보면은 한라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7개.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7개 코스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광교산 코스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라산이 낫겠다 싶어서 한라산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어리목 코스, 영실 코스, 성판화 코스, 살아오름 코스, 관음사 코스, 어승 생악 코스, 돈내 코스, 이렇게 7개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영실 코스로 이제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굉장히 눈이 이제 많아서 좀 편안한 길이지만 좀 이제 상당히 힘들게 이제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길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진리,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각자 열심히 살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이렇게 그 진리에 도달한다. 하나님께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쁘게 보이지 않죠.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는 멸망. 이 넓은 길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멸망이니까 그다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또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다. 이 좁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좁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소수의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교회 숫자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소수의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성경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사람이에요. 8사람. 모든 사람 다 죽었고요.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잖아요. 그 아내는 또 이렇게 뭐 미련이 있었는지 뭘 가져온 걸 또 안 들고 나왔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갖고 싶어요 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해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흙, 나무, 돌, 철 이런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 세계의 물질 세계의 그 바로 위에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식물 세계입니다. 식물 세계. 식물 세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땅을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중력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중력을 거슬려서 올라옵니다. 심지어 돌도 깨트려요. 이 식물의 뿌리가 돌도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계 위에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동물의 세계예요. 이 동물은 이 식물을 뜯어먹고 살아요. 뜯어먹고 살죠. 그리고 이 동물의 세계 위에 있는 세계가 사람의 세계예요. 사람의 세계는 지금 이제 동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다스리고 이 물질을 다스려서 과학을 만들고 이렇게 편안한 그 우리 삶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양쪽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해 있고요.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죠. 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세계 위에는 영적인 그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있는 거예요. 영계가 있고 그 위에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세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물질계에서는 이 식물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식물은 동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동물은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동물이 아무리 뭐 그 IQ가 좋고 뭐 요즘에 개가 구구단을 뭐 외우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벽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벽이.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는 여기 뭐 사탄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은 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절대로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죠. 근데 반대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또 사람의 세계로 이런 물질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거꾸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한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다수가 선택하는 문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있잖아요. 예, 그 길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그걸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무심코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수가 선택하는 문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게 다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는 반드시 사실 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위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진리는 허구죠. 허구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 옳으냐 그러냐.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요? 옳은 것. 옳은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 진리는 잘못된 진리거나 거짓된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과 옳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나에게 또 유익이 돼야죠. 진리인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돼야죠. 예, 진리의 이런 특징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기본값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값이 죄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값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을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기본값이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 있을 사람들이 또 죽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값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하다. 아니, 우리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고 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뭐 이게 흘려내몰 넘겨버릴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져보셔야죠. 그 성경은 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질이 식물로 올라갈 수 없고 식물이 동물이 될 수가 없고 동물이 사람이 될 그런 그 가능성이 있으면 좀 그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차 철로가 있는데요. 기차 철로가 있는데 기차가 막 지금 이제 칙칙폭폭하고서 지금 이제 막 그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승객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서 대화도 하고 거기서 또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다리가 끊긴 거예요. 다리가 끊긴 다리를 향해서 끊긴 다리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지금 이제 기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나도 죽어야겠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나도 죽어야지.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빨리 뛰어내리셔야 돼요. 왜 죽는 자리를 왜 계속 그 고수하고 그 많은 사람의 그 논리에 내가 동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시편 7편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활시유를 당겨서 지금 그 활시유를 손에서 놓기 일보 직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만 놓으면 이제 화살이 날아가고 심장이 관통하는 급박한 상황에 지금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문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열차에서 뛰어나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좁은 문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기본값, 이 죄인인 기본값으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길, 준비해주신 길만이 그것이 이제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 뭐냐 알고 싶으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좁은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좁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문이요, 구원을 얻는 문이요, 꼴을 얻는 문이라는 거예요. 꼴을 얻는 문. 꼴을 얻는 문이 꼴이 뭐예요? 꼴. 꼴 이제 양들이 먹는 것이 꼴이잖아요. 양들이 먹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거죠.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양식,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셔서 먹었던 그 뭐예요? 송편, 예? 우리 아침에 먹었던 그 토란국, 이게 아니에요. 이게 꼴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문, 바로 이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의 특징을 한번 좀 볼게요. 좁은 문이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왜 사람들이 이 문을 안 찾냐? 뻔히 알고 있으면서, 뻔히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다 아는데 왜 이 문으로 못 들어오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못 들어오는지, 이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좁은 문의 특징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유일한 문.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만을 통해서 가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이 길은 어떻고 뭐 저 길은 어떻고 목적지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천만에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이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에서 구출하실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그렇죠?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배타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아니 뭐 마호메트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저기 신천지에 이만희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라는 거죠. 배타적인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지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했는데, 아유, 난 뭐 알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는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누구를 낳았다고요?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아담이 이브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담이 이브를 열심히 가지고 탐구했더니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관계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많아요. 나도 알아 그래요. 나도 알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뭐 세상의 구주시래 다 알아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나 아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리. 여러분 예수님이 참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수학 공식도 배타적입니까? 수학 공식 배타적이에요? 7 곱하기 8은 뭐죠? 7 곱하기 8. 이것도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7 곱하기 8은 55가 아니에요. 7 곱하기 8은 57도 아닙니다. 7 곱하기 8은 뭐가 돼야만 돼요? 56만 돼야 돼. 55.999도 안 돼. 그렇죠? 예. 56.999도 안 돼. 56 딱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구리가 딱 맞아야지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 사람이 만든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좁은 문이라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좁은 문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들어가기 싫어. 혐오스러운 문이에요. 이게 혐오스러운 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참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모습입니까? 건장한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였죠.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혐오스럽고 무가치하고 이게 기피하고 싶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비해주신 좁은 문이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광야에 지금 이제 성막이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데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이 오솔이 가죽 덮개로 돼 있다 보니까 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커먼 그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아마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 동의하실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마카비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메시아, 성공과 번영을 주는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축복과 기적과 치유, 병고침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메시아는 참 무능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 좀 꺼리는 그런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의 네 번째 특징은 회개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이 문은 회개를 해야지만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은데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넓은 길에 가고 있는 모습은 바로 가면을 쓰고 가는 길이에요. 가장무도회 아시죠? 가장무도회.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넓은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분, 옷으로 신분을 삼고 화장하고 성형하고 학식과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여기 보시면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속의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은 내 특징 5번째는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열린 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결코 닫힌 문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쇠 가진 분에게 우리가 요청해야죠. 예수님 열쇠 가진 분에게 요청하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은 결코 이게 좁은 문이 될 수 없는 거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취향이 안 맞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좁은 길이 또 열립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된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제 좁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근데 좁은 문을 들어섰는데 여전히 문고리를 붙들고 계속 이 세상적인 것을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우리가 이제 붙들었다면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의 하늘 가는 여정을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도 바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이제 따라오도록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았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지요. 이제 그 없어질 생명에 이렇게 연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나왔던 그 롯의 처와 같이 그런 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좁은 길이란 뭐냐? 좁은 길이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 오늘 아침에 교회 예배 오시면서 어떻게 좀 그 갈등이 없으셨습니까? 아유, 명절인데 그냥 쉬자 이렇게 좀. 이게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더 이제 앞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예. Follow Jesus.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예, 좁은 문 통과하셨으면 딴 거 보시면 안 돼. 이렇게 그 주변 돌아보고 이렇게 뭐 신기한 게 뭔가 이렇게 두리번 하시 두리번 할 게 없어요.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잃고 생명을 잃고자 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말. 그러니까 생즉사, 예, 사즉생이죠. 사즉생. 예. 그래서 내 생명 없어질 생명에 자꾸 내가 집착한다면 예, 그 사람은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건질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이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이란 한 주인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만몬도 믿고 싶은 거예요. 만몬도 섬기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죠.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예,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한 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도 붙잡고 만몬도 붙잡고 세상의 성공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희들도 멸망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수단인 거지.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예. 만몬을 목적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느냐 만몬을 수단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예. 성경에서는 결코 만몬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도 필요하고 질병에서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또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건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예,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수적인 것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시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꾸 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좁은 길이란 뭐냐? 이타적인 길이라는 거. 이타적인 길. 이거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길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갈등이 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해지지도 않고 내 중심적으로 욕심도 생기고 또 이기적인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이 이기적인 욕구들을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이런 자기 중립적인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다시 이제 나서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 가신 거예요. 앞서 가셨어요. 이 땅의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길을 우리에게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참 이렇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그 꽃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복 받고 뭐 잘 되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이게 참 안 됐구나, 교통사고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어떠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4장을 더 준비했는데 4장 더 집어넣었다가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버되고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4장을 뺐습니다. 4장을 빼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좁은 문을 통과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에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점검하라고.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점검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심각하게 써 있죠. 여기요. 심각하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율법적으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삶에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생명이 있으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이게요. 예수님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아주 그냥 완전히 저기 박살을 내야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의 본성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진짜.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안 돼.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 고백이 있다니까요.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뭐
그 합당치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갈등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일이 있어서. 근데 그걸 내가 예배 오는 것을 합리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이것이 반드시 나의 이 삶이라든가 나의 속 마음을 확인하고 살펴보고 점검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막 나를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러면은 같이 맞서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 저도 그런 걸 막 겪어요. 저도 이제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나를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 막 그냥 맞서서 아주 요절을 내든가 뭐 너 죽고 나 죽고 하든가 막 이렇게 그런 게 강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가.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기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로 되어 있죠. 이루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하여 드러낸다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 아시죠? 이제 부도 나가지고서 이제 워크아웃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채권단들이 이제 채권도 동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과거에 경영하던 방식에서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제 지출도 줄이고 이렇게 막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워크아웃. 과거에 살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따고 난 당상인데 뭐 예배 안 나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만홀히 여기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날에 아마 이 나의 모습이 밝혀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